사도신경은 우리말로 고백하는 것은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라틴어의 그 원어에 보면요, 이것은 1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 문장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세 번째 문장은 뭘까요?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거. 네 번째 문장은 뭘까요?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문장이 12문장 중에 6개나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죄 용서에 대한 고백, 몸의 부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고백, 이 5가지가 한 문장씩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문장을 함께 같이 나눌 건데요, 이걸 12주 동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12주 동안 하면 조금 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조금은 줄여서 함께 같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종이를 나눠들고 펜을 나눠들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다 다를걸요. 자기 경험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자기 경험에 따라서 아마 쓰실 겁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겠죠. 공통점. 우리 여러분들이 쓰신 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의 공통점을 한번 모아본다면 뭐가 있을까? 아니, 우리 공통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공통점, 아니 오늘 주일인데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니 1000년 전 2000년 전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공통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앞으로 500년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공통점을 모아본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외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 한 문장이라고요. 여러분,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 짧은 이 한 문장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3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시다. 그렇죠?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일상이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아니 일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일상이에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요, 있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시고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2000년 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적은 일상이라니까요.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장난으로 심심해서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한번 가만히 그 기적만 찾아서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어떤 때 베푸셨나?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심심한데 기적이나 해볼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의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찾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기적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과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역사가 운행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적의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는데 밍숭맹숭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냥 뭐 갈라졌네 이래요? 이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기적을 바라보는 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찾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사도행전 헷갈려요.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 그냥 지나가다가 안진뱅이, 아유 불쌍하네, 뭐 내가 줄 것도 없는데, 아유 일어나라, 불쌍한데 이제부터는 당신이 건강한 육체로 밥 벌어 먹고 사세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의 그 기적의 사건은 뭐랑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지금 우리를 교회사의 역사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위해서 그 일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고요. 내 삶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도 관계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과연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적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세상을,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모든 만물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의 끝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천지창조 맨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위대한 것 같죠? 달나라도 가고 뭐 화성에도 가고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라틴어가 바로 호모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호모라고 하는 이 말은요, 또 하나의 똑같은 어근이 있는데 후무스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이 후무스가 뭐냐면 바로 흙이에요. 흙. 예.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휴먼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과 험블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험블이 뭐예요? 겸손. 예.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단어,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추상명사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어근에서부터 이것이 파생되어져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상하게 얘기하느냐고 흙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흙이라는 단어하고 먼지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먼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먼지예요. 먼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어디서부터 타락이 시작했을까요? 인간의 타락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교만함이죠. 교만함. 예. 인간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래서 야, 저거 한번 따볼까? 그래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먹었은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뱀이 한 말이잖아요. 뱀이. 그죠?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면서 한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 너희가 신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이 쏙 들어오니까 그들의 잠자고 있었던 욕망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먹은 거죠. 이 교만함이 인간의 타락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악마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은 뭘까요? 신의 성품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자비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있으신가요? 공부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그냥 열심히 그냥 뛰어다니면 사업 잘 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 그냥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 되던가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거래처와의 관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거는요, 돈만 있으면 자식 잘 키울 수 있나요? 해달라는 거 다 사주고 과외 공부 시켜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라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좋은 음식 먹고 비타민제 먹고 무슨 영양제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해지시던가요? 아니요. 몸속에 자라고 있는 이 암세포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류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마리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바이러스 한 마리 때문에 이 온 지구가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인간이 로봇을 만든다고요? 달나라를 간다고요? 뭐 우주를 날아다닌다 뭘 한다고요?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는 먼지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앞으로 10,000년이 지나도 이 고백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우리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자, 전능하신도 했고 창조주도 했는데 뭐가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나요? 저 문장에 남은 거 하나?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구별짓는 차별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AD 150년경에 처음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세계가 어떤 시대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였어요. 신들의 믿는 시대였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욕심쟁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들, 그런 신들을 믿는 그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인격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계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인간에게 그냥 망치를 들고 인간을 막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은 있으신데 그냥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이놈 율법을 어기나 보자 하면서 우리를 막 잡아 때려 눕히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 손에는 자비를, 한 손에는 용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허랑방탕한 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주세요, 그거 내 몫인데 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거를 그냥 몫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허랑방탕하게 놀았던 그 탕자. 근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바로 그 장면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 장면이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아버지가 다른 일 막 분주하게 하다가 주인님 아들이 왔대요. 그래서 오 그래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먼 곳에 나가서 오늘 우리 아들이 올래나, 오늘 우리 아들이 올래나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신 아버지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 너희 놈의 자식 지금까지 뭐 했어? 그 돈 다 어디다 썼니? 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잔치하자. 그리고 그 아들의 손가락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거짓골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그 과거에 여러분이 혹시 탕자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사람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혹시 그런 죄를 여러분 지으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하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달라진다 해도 어떤 시대가 온다 해도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